시편 1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할 때 시편 기자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외치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금이나 은, 또 나무나 돌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마음에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사상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그것은 다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난길에 오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왔던 이 짐들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또 홍해를 건널 때,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것들은 엄청난 짐들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그 금부치는 결국 금송아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심어주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산 자가 된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이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록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점검이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지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관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기도 하시지만 기도한 후에 내가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셔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구하면
정말로 어떤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믿음을 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훈련하는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믿음을 성장시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구할 때 믿음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로 이끄셔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랑을 구하면 정말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정말로 사랑해야 하는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사랑하는 순종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사랑이 더욱 커지게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관찰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동행일기 쓰시잖아요. 기록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매일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항상 똑같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 삶에 이렇게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응답이라는 것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찬양으로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17절과 18절입니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의 기적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꼭 노래를 불러야 찬양은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말이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감사하다. 그게 찬양인 겁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건 역시 찬양인 거예요. 꼭 노래를 붙여서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작은 소리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가 자라게 됐을 때 자녀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보낼 만한 학교도 구하기 힘들고 또 학교를 보내더라도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다녀야 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 국제학교다 보니까 학비가 비싸요. 그래서 그게 만만치 않은 거죠. 어느 선교사님 딸이 10대가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하던 중에 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저도 선교사예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견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래, 네가 선교사라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다. 그래, 이제부터 너도 선교사답게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했더니 딸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제 학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혼자서라도 공부할게요. 저는 선교사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서 공부해서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합격은 했는데 문제는 대학 등록비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그래서 이제 딸 대학 등록금을 못 대주니까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로서는 너무너무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또, 아빠, 저 선교사예요. 선교사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장학재단에서 그 선교사님 딸이 장학생으로 뽑히게 되어가지고 남은 학기를 이렇게 대학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 딸이 노래를 불렀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빠, 저는 선교사예요. 선교사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 고백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인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저는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명문대학교를 나와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혹은 내가 인류 대기업에 취직하고 혹은 연봉 수십억을 벌고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 그걸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의지했던 인물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아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조지 뮬러 목사님을 아마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조지 뮬러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이전에 술주정병이었고 도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20살까지 방황을 하다가 2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73년 2개월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았죠. 그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었어요.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면서 길러냈습니다. 200명의 선교사님을 도왔고 42개국을 다니면서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해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조지 뮬러 목사님의 우리를 향한 호소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필요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길을 가지 않으렵니까? 이 길은 나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곤고한 날에 그분을 부르도록 초대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자신 없어 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살아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에게 사람들 앞에서 악기를 연주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악기를 연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정말 당황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악기를 연주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사람들 앞에서 악기를 연주시킨다. 혹은 요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오늘 손님 10명 데리고 갈 테니까 요리 좀 해보소.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혹은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 통역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 사람 미치는 거예요. ABCD밖에 모르는데 갑자기 통역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든 요리를 하든 혹은 수영이나 운동을 하든 여러분 안 해본 사람에게 시키면 당황하거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악기 연주든 요리를 하든 운동을 하든 꾸준히 해보면, 서툴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면 나중에는요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나중에는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 누군가에게는 연주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연주해보고 싶고, 또 어떤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하는 음식 만들어서 한번 섬겨보고도 싶고, 또 운동 잘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런 운동을 해보고도 싶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툴지만 한 번 도전해보고 두 번 도전해보고 하면 그것을 즐기게 되고 능숙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과 무거운 짐들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능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저것 해볼 만한 일들이 많겠지만 다른 것 다 못하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는 전문가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의 두려움은 더 사라지고,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더 사라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내 마음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 앞으로의 1년, 2년, 3년의 시간이 믿음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만 혼자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